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영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제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대욱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기상이변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를 향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죄와 허물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머리로만 깨닫고 행함이 없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한 안일한 예배 생활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주의 고난을 우리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송아지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작년 9월부터 우리 배집사님과 우리 단 교우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매주 격주로 만나서 릭 워렌 목사님의 The Purpose Driven Life What on earth am I here for? 라는 책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40과로 되어 있어서 예전에 40일 새벽기도회 때 하루씩 한 적이 있는데요. 도대체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책은 성경에 근거해서 5가지 삶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 목적은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내 삶의 목표들입니다. 그 5가지 목적은 worship, 예배죠. fellowship, 성도의 교제, discipleship,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ministry, 봉사, evangelism, 전도, 이렇게 5가지입니다. 삶의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예배이십니까? 좀 뜻밖으로 들리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가 나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를 종종 빠지고 또 예배 시간에도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교리 문답의 제1번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질문이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왜 만드셨는가? 찬송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다.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 다 읽지 않고 맨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28장과 29장 전체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2세대들에게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예배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정한 시기에, 2절에 보면 정한 시기,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에, 7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성소겠죠.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장소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 오퍼링을 드려라. 그 오퍼링이 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짐승도 있고 곡식도 있고 또 기름도 있고 포도주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오퍼링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세요. 장막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장막절 나오는데, 장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1일부터 8일까지 매일매일 다 따로따로 그 오퍼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퍼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죠. 여러분도 오퍼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보스턴에서 어떤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에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여러분이 드리시는 한 달 11조와 같은 금액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셨는데, 그 다음 주일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었어요. 시험에 든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은 얼마 하시고 무슨 헌금은 얼마 하시고, 이 지금 읽은 민수기 28장 29장처럼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시험에 드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appointed date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offering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오퍼링은 숫자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나가 죄졌으면 속죄제로 염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또 화목제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이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에 들어가는 오퍼링입니다. 1년을 다 합치면 어린 양이 1093마리, 수양이 37마리, 숫송아지 113마리, 그리고 염소가 30마리였습니다. 양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질적으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짐승을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된다. 곡식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파인, 잘 갈은 고운 가루를 써야 되고, 기름은 올리브를 빻아서 낸 퓨어 오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퍼링은 양적으로도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년 예배 시간표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제사장의 1년 예배력이다. 리터지컬 칼렌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를 드려라.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또 예배를 드려라. 한 달에 한 번 초하루에 또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5가지 절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6월절이죠. 첫째 달 14째 날에
1월 14일 유월절 지키라. 그로부터 7주 후에 77절 혹은 오순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절을 지키라. 일곱째 달이 7월이죠. 유대력으로는 정월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는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죠. 같은 달 열흘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 가장 큰 절기죠.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키퍼. 그리고 닷새에 있다가 7월 15일에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로시 하샤나하고 욤키퍼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주이시 명절인데 미국 학교가 다 쉽니다. 주이시들이 얼마나 힘이 센가 알 수 있죠.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3.1절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어요? 우리는 주이시도 아닌데 주이시 할러데이에 다 쉬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할러데이에 우리 자녀들까지 쉽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설교 제목이 향기로운 제물인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은 향기로운 번제 혹은 향기로운 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28장과 29절에 7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영어 성경을 보면 향기를 pleasing aroma, 즐겁게 해드리는 냄새, 혹은 sweet aroma, soothing aroma 이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또 번제, 완전히 태우는 거죠. 이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도 나처럼 바베큐 냄새를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anthropomorphic,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도 없고 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이 냄새를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존재의 근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세계관이나 윤리체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person이십니다. person. three persons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three persons. 우리도 person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personal relationship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의 방주에서 나왔죠.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정한 짐승과 정한 새를 제물로 취해서 번제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그 향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바베큐 냄새를 좋아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헌신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온전한 헌신,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물과 희생 제물은 같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ffering and sacrifice. 희생 제물은 구약의 제사장이 제단에 드린 것이죠.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 중요한 포인트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제사장한테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안수 기도가 아니라 그 짐승을 갖고 온 사람의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혹은 대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영어로 impute라고 하는데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였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희생 제물은 죄인 대신 죽는 거예요. 속죄의 피를 흘렸죠. 특별히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제사장이 커튼 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법궤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제단에서 불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 제물이었다. 그 희생 제물은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죄값을 치르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했죠.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번제로 바치신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을 기뻐 받으셨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퍼스널 릴레이션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향기로운 제물을 말씀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물론 빌립보서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빌립보서의 성격은 그 감사의 편지예요. 바울은 그들이 보낸 헌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민수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이어지는 이 맥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스티븐 로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강해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웠지만 그들의 헌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목적이 있었다. 곧 그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 바울은 구약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제사장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 향기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린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 사역을 재정적으로 돕는 일에 궁극적인 목적과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다. 그것은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이다. 헌금의 가장 고귀한 표대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희생이 들어간 헌금은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헌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헌금으로 사역자의 사례도 지불이 되고, 전기값도 지불하고, 히팅값도 지불합니다. 또 뭐 주차장 제설비도 지불하고, 또 선교비, 구제비도 나갑니다. 그런데 헌금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헌금하면 이렇게 지출된다, 여기까지만 보는 사람은 진짜 헌금의 본질을 못 보는 것이죠. 마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한테 헌금을 보내서 바울이 자기 필요한테 썼구나 까지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보낸 헌금은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보낸 헌금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것을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내시는 헌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 얼마나 감사한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인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것은 지명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우리가 부산댁, 수원댁 그러잖아요. 사르밧 출신의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앞으로 비가 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숨죠.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시냇물이 이제 말랐죠. 까마귀가 계속,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떡을 갖다 줬지만 이제는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돈이라는 곳은 이방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그 부자 동네에 하나님이 돈 많은 과부를 나한테 소개시켜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딱 한 끼 먹을 식량밖에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이제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그 밀가루하고 마지막 남은 그 기름 몇 방울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해먹고 죽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먼저 그래 드렸어요. 자기의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했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은사로 주신다는 것은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당신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1년이 아니라 2년을 살 수 있게 해준다. 그 1년이 다 돼서 이제 다 죽게 되는데 앞으로 1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으면 와서 1년 더 살게 해주면 전 재산 바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년, 2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천국의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오퍼링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번제 오퍼링의 향기같이 그 오퍼링이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너희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오퍼링을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를 만드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예배를 소홀히 하였던 그러한 모습들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던 주님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저희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12시 30분 청년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더욱 힘쓰시기 바라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교우님들 또 회복 중인 교우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석조 집사님 퇴원하셔서 또 지금 집에 계시는데 김석조 집사님 네 분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4월 4일에 세례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3호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하나씩 지금 그 성역 공부 교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 잘하고 계시죠? 우리 어저께는 율신역에서 예지를 다 만나셨죠? 예, 오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10분, 15분씩 그 젊은 목사님처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교회 만 2살에서 3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박정훈 소희교우님 아들 지훈이, 또한 김덕수 윤세란 집사님 가정의 딸 유은, 이동걸 권세한 집사님 가정의 쌍둥이 재명 서은, 그리고 김시라 교우님 가정의 아들 예준, 조창숙 집사님의 손자 자일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장차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품으로 이웃들에게 감화를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길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 시니어 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김석조 집사님, 박영환 권사님이 속히 쾌유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에릭 교우님이 온전히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조윤정 교우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현경희 집사님 다친 어깨가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이 어려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능력의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학교와 또 치과와 교도소 또 사업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교우님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교우님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별한 물질을 봉헌드렸습니다. 우리 헌신이 담겨있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더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삶을 드리기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